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성탄 예배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이어서 가는데, 동시에 성탄 감사 예배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에 구원의 우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모였죠.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그 용어의 의미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 감사 예배라고 했을 때 성탄이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누구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성탄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세속적인 그런 만족으로 보내는 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에 대한 감사는 어떤 한 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일 자체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지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혁주의의 신학 안에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다 더 개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매일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일날 우리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매일 성육신하신 주님께 감사하듯 성탄일을 구별되이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개혁교회들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따로 하지 않고 그 주간의 주일에 성탄 감사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이런 특별하고 거룩한 마음을 이날 하루에 조금 더 실어서 우리가 이날 하루 온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 드렸던 선물, 우리가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선물을 나누는 이런 귀한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맞아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계속해서 이사야서 본문을 볼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도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메시아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영속적인 평화의 그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에 대한 소망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남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여서 믿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속적인 평화의 날은 신자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보다 더 완벽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장 서두에 보시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감사 찬송.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하는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어떻게 감사 찬송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우리로부터 거두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선제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죄를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고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에 충족시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에 충족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만한 그 만족이 되실 유일한 분으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기대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치심, 곧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때에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었다면 지금 다시 한번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오늘 우리가 기뻐했었던 그 모든 이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원을 우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물은요, 보편적인 물 저장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 저장고는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물은요, 계속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우물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만한 풍성하고 시원한 물이며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원의 우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와 찬송은 이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비로소 기쁨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도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오늘 이 성탄일의 기쁨이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얻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로 6절,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은요, 삶의 목적이 그 주님의 뜻과 명령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마침은 그 주님의 뜻과 명령으로 결론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만민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우물 되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명령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탄일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결론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속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들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결론 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자가 되길,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을 아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생산하는 그런 마치 죄의 생산 라인으로부터
우리가 늘 항상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생산 라인에서 우리가 파업을 시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우물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의 물을 깃는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 샘솟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능히 살게 하실 그 주님만 기대합시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결론 내고 있는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오늘 이날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거면 확실하게